우리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3절의 가사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결국은 온전케 하실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선포로 우리 고백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자,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 휴가. 네,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크라이스처치에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화수 휴가를 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을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새벽 예배 말씀 전해주시고, 수요일 저녁에는 비숍데일 교회 담임 목사 섬기고 계시는 성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존 칼빈 신학교 있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어와나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4시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단에서 지침이 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았는데요. 제 생각과 또 우리 당의 생각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헌금위원들이 앞으로 나와서 함께 봉헌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기도, 축복 기도 하는 것이 더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좋은 것 같다 결단해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헌금 시간에 헌금 위원들이 다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매달 셋째 주일에 허브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모임들을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다 가져주시고 허브장들을 보내주시면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 동안 이제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마틴 루터의 주석을 가지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올해 우리 목표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다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우리 허브장들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대학 저녁 5시부터입니다. 하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전입집사 대상자 명단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혹시 누락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요. 28일 주일에 있는 제가 인도하는 훈련에 참여를 하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서리집사 임명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집사, 전입집사 자격 기준은 우리 교회 소식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오늘은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거의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사대 교회 안에도 감사하게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몇 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을 제외하고 주님은 공식적으로는 사대교회를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대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정말 문제가 많아서 문제 때문에 막 유명해지고 소문난 교회들도, 안타까운 사대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하면 사대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통해 살펴보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사대 교회에 무엇이었는지 알고 배워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먼저 첫 번째로 사대 교회는 육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니까 겉의 행위들은 가지고 있었으나 영적인 것들은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도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상태가 되고 싶으면 영적으로 살지 말고 자꾸 육적인 것을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먼저 천사와는 다르게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재료로 흙을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육을 가지고 하늘이 아니라 땅에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처럼 우리가 땅에 걸어 다니고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마시고 땅에서 번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는 본질적으로 단일성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은 단일적인 존재가 아니라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쓰느냐, 자꾸 영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육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은 자고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육의 일입니다. 육체의 생존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먹고 자고 마셔야 합니다. 자, 이게 나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쁜 일은 아닌데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물들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일만 잘해도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일만 잘하면 그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다, 그와 비슷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의 일도 잘해야 되지만 영의 일을 더 잘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려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이 떡을 먹으면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죠. 떡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이 떡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일만 하면 안 된다.
영도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의 일을 해야 된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상이라도 붙잡고 예배해야 견딜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위급해지면 기도합니다.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영이 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육은 육체의 일을 더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의 육은 기도하는 것보다 육체의 일, 잠자는 일을 더 좋아하고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의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육의 일을 절제하고 영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영의 일로, 더 중요한 일로 육의 일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언제나 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더 먹고 사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더 자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육의 일이 우리의 영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으로 육을 절제시키고 다스리는 일을 늘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이 영적인 일인데요, 또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하지 못하는데 사람들,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게 뭐죠? 말입니다. 동물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소리 내는 겁니다. 사람은요, 말을 합니다. 말은 영이 하는 일입니다. 말은 영들의 소통 방법입니다. 영이 없는 육체만 가진 존재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짖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소통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말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위로할 수도 있고요, 격려할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격려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쓰느냐, 자꾸 육을 쓰느냐, 자꾸 영을 쓰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 영적인 열매를 거둘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이니라, 평안이니라. 육신을 자꾸 써서 얻는 육신의 열매들은 아무리 좋아도 죽음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을 자꾸 써서 얻는 영의 열매들은 죽음 넘어서서 영생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육의 일보다는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이 영적인 일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서 써서 하나님께 너희 교회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살은 자로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대교회 문제는 편안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와서 5년 동안 살아보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뉴질랜드는 굉장히 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나라입니다. 사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요, 특별한 외부의 핍박도 없었고요, 내부의 특별한 이단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뉴질랜드처럼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였는데 이것이 그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대교회는 긴장감이 없었고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편안했던 것들이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안하면 죽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아무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하면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안하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이 한 가지 길이 아니라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악한 길만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길, 아무 문제 없는 길도요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서 있으면은 에스컬레이터가 가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이 천국 가는 길은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험난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성화를 경험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그 죄인을, 성화되는 죄인을 가만히 놔둘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편안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사대교회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친구들은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책망과 정반대의 말씀 칭찬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고생을 하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안은 우리 영혼이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 영혼이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차례대로 보내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 내 영혼이 자꾸 깨어나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깨어 있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편안함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여러 가지 중요한 동사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깨어라라는 말씀입니다. Wake up, 깨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안함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자꾸 영혼이 잠들게 합니다. 자, 평안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쁜 거하고 위험한 건 다른 거죠. 평안함, 평화, 형통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병이 있는 것보다 병이 없고 건강한 게 좋은 거죠. 전쟁이 있는 것보다 전쟁이 없는 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대전 같이 전쟁 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영적인 것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 시 없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면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잠든다는 겁니다. 편안함이 우리 영혼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육신이 편안하면 영혼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없고 전쟁이 없고 핍박이 없고 교회 핍박이 없고 미혹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교회가 그냥 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나라, 깨어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영혼이 잘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제일 많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고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입니다. 저도 청년 때 굉장히 선교에 굉장히 하트가 뜨거운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호주에서는 이 지식의 정보가 잘 없는 유학생들이나 워홀들이 와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다가 죽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왜 졸까요? 도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주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몇 시간을 운전하고 가도요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고 길이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은 그냥 일직선으로 쭉 몇 시간 가야 되는 길들이 많습니다. 일직선으로 몇 시간 달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잠 옵니다. 졸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10시간을 운전해도 이 뉴질랜드처럼 산이 많아서 계속 길이 구부러지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주변에 차들이 지나가고 자연 환경이 볼거리가 바뀌면요 졸지 않습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뉴질랜드에서 평안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가면요 우리의 영혼이 잠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챌린지하고 하나 불 끈 것 같으면 또 일이 터지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아수르 왕이 보내준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뭘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깨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배자의 특징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다가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졸지 않고 있는지 혹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끌어주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말고요, 목사가 앞에서 기도해 줄 때 기도받는 기도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기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 그게 끊어진 지 오래다, 여러분들 죄송한 소리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가 없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 주시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보내주십니다. 편안해서 잠들어 있었던,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졸지 않도록 늘 깨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권면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완전히 죽기 전에 굳게 붙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책망하신 겁니다. 자, 이런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점점 더 안 하고, 옛날에는 많이 봉사했는데 점점 더 봉사하지 않고,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점점 더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모임을 없애면 다시 모이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린 사람이죠. 사람은 습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휴가를 받아서 2, 3주 이렇게 설교를 쉬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매주 설교를 하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굳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거,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거, 그것부터 계속 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부터 더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설마 하는데 생각보다 굳게 지키지 않으면요,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도 잃어버리지 않게 굳게 지켜라. 잘하고 있는 것들 굳게 지켜라. 이것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언제나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의 성경적인 뜻은 울라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의 뜻은 언제나 돌아가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유턴해서 돌아갑니다. 그 유턴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내가 잘못된 부분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 후회하고 슬퍼해도요, 돌아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회개 아니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도요, 은 30개 받고 찔려가지고 은 30개 던져버리면서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고 슬퍼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 받으셔서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기도 하고 후회하셔도요, 가슴을 치셔도요,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서 돌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통곡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후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 처음 받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도 처음에는 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갈수록 노하우만 쌓이고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신앙적으로 순수하지 않구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초심이 아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기쁨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내 안에 여전히 감사가 있는지, 내 안에 여전히 기도가 살아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은 있는데, 하라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열심은 있고 심지어 노하우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신앙처럼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는 이제 시작이지만 10년 동안 다 쏟아서 부교역자로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쁨이 없고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감사 없이 사역하는 거 가능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전도사로 부르심 받았을 때, 처음에 성도님들도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동참했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실력은 없었고 그냥 컵 건들면 깨뜨리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었어도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전도사로 불러주셨다고 쓰임받는다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실력이 없었기,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주님 붙드는 기도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기쁨보다는 뭐 가지고 일합니까? 의무감이죠.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노하우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깨워주시면서 회개해라,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한인 장로교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는지 아십니까? 점점 더 바리새인들처럼 이 겉의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본질이 아니라 자꾸 비본질적인 거를 따지고 거기에 온 것을 쏟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 잃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고요,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3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까지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은 빠삭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말년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나와 있는 비참한 껍데기만 남은 삼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잠자고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했었는데 우리 교회 여전히 할 수 있어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삼손은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평생 설교했는데 그거 초대받아서 가서 설교도 못할 것 같아? 평생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이미 그에게서 떠나고 없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언약궤를 전쟁터 가져나와서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사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가지고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은 교회인데 사실 교회가 아닌 교회 본질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죽어가고 있다, 이런 경건의 모양과 종교 형식은 네가 노하우는 쌓여가는데 능력은 없지 않느냐,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불러주셨을 때, 처음 나를 이민 오게 하시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예배하게 했었던 그 은혜 주셨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별로 칭찬 듣지 못했던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30년 되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어가는 교회였던 사대교회처럼 우리도 육체는 펄펄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평안하고 별 문제 없었던 위험한 환경에서 점점 더 주님의 손을 놓치고 있었던 사대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고난을 통해 이 편안한 뉴질랜드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기도하며 우리의 초심이 변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더욱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관계들,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